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욥기를 다 읽고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자신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하는 그 떠오르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 고난의 주인공이 나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까? Why? 하나님 왜? 하나님,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욥과 함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제랄드 시처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열심히 공부도 했고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과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어느 산골 깊은 곳에 강연을 가게 되었는데요. 반대편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트럭이 반대편에서 몰려오다가 이 교수님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큰 사고로 사모님과 장모님과 또 한 아이, 가족 3명을 한꺼번에 잃었고요. 남은 2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3 사람의 죽음을 맛보았지만 이 살아있는 그 2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눈물과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사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사실 때문에 이 교수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외쳤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 없는 자신과 아이 2만 남은 그 현실 속에서 왜 언제나 올해까지 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억울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정직하고 의로웠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5절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16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17절 갈대아 강도가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18절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돌풍이 불어와서 집에 내 모퉁이 덮쳐 자녀분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죠. 욥기를 더 읽다 보면 후에 욥은 자기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이들 못 받겠습니까? 고난이 잠깐이라면 견딜만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정말 낙담을 합니다. 벌써 2021년 2년차 코로나 시대를 들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곧 백신이 닥쳐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암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기다 저는 최근에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진단을 받고 저희 남편마저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뉴스 대부분 코로나를 즉사하는 것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지병이 있는 분들인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정말 현재의 상황은 정말 암담합니다. 주님, how long? 정말 언제까지 이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캄캄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 이야기하시던 그 욥, 이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폭풍 가운데, 혼란 가운데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 양들과 함께 이삭 이야기를 같이 창세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삭은 가뭄이 들어 그랄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양들을 키우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 남아는 수확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랄 사람들이 너무나 분통에 시기가 났겠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을 메꾼다는 거는 너 이 땅에 살지 말고 나가 죽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삭은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또 파지고 그들은 또 우물을 메고 이렇게 인내와 온유로 이삭은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코지하고 정말 억울하게 괴롭히는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랄드 시츠 교수님은 그 심한 낙담과 우울감,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장모님을 잃고 두 아이를 잃고, 그러나 또 두 아이가 한 아이를 잃고, 그러나 두 아이가 남았잖아요. 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도중에 펑펑 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다. 항상 낙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랄드 교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나는 죄도 없고 아무 정말 흠이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그 극심한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지. 내가 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너는 알겠냐? 제랄드 교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큰 아픔을 겪으셨구나. 나와 같은 하나님 날 다 이해하시는구나. 그럼으로써 교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심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까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코로나 2년째 2021년은 마치 안개가 어둡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이 메르스가 과연 지나갈 때 이 코로나도 메르스처럼 추억이 될 수 있을까?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때 정말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거,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다는 그 자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친구들과 그 자체도,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고 서로 사랑과 정말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즐거웠던가.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또 현재의 지금이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의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욥과 또 교수님처럼 더 큰 고난을 겪고 두 분이 있으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 주시라 믿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낙담이 될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솟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견디어 욕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요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